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킨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어떤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내면의 개혁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는 먼저 자신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군더더기 붙었던 것들, 굳어버린 것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부드럽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작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죠. 이 고백은 성령께서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빼앗겨버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형편은 아직 변함이 없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으시겠다라고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죄로 그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도 뺏겼고 나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혀 이동한 형편입니다. 실패한 나라, 실패한 인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희망 없는 것뿐인,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외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 내면의 부패함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좋은 옷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마음 어려워하는 갈등이 존재하고 지금의 형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게 하는 그 큰 두려움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런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움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움에 추한 것들이 드러날 때 민망함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
위하여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커져서 살인을 교사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을 때요, 그는 납작 엎드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회복은요, 단순한 용서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씻음으로 새 마음을 얻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는 바로 그 정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체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호렙산에 있을 때 그 산 기슭에 남아있던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러 이 시간 깨뜨리기를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정결케 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밖에서 외적인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거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형편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주하다라는 단어는 와서 머무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이 아침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야가 바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변화는요, 단순한 마음의 어떤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열매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제 변화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믿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담아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셨어. 예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며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내면을 점령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기 때문에 그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우리의 열심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성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요,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는데 따지고 보면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심령의 개혁이 그 시작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우리 반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계는 판단을 돕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별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7절 마주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깨끗한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대강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힘이 없어요.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겨서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면서도 내 것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와,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기되어진 형편에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야의 그 걸음이 어떠한지를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 기뻐하시는 일이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 아는 이들이 그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가 이끈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가능케 한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셔서 놀라운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